신명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9장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와 관련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9장의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큰 사건 3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또 아론의 금소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가데스 바네아 외에 3가지 사건이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절에 등장하는 이 세 지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더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 주변의 인근 지명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서 온 실수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순서대로 제가 놓친 22절의 세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세 지명이 등장한다 그랬죠. 다베라,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세 지명입니다. 이 지명을 추적해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노케 한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반역 사건은 3가지가 아니라 6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이 마사는 가데스 바네아의 다른 이름, 동일한 지역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인 다베라에서 일어난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베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민수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들어와 또 이 감격의 첫 유월절을 보낸 후에 이제 드디어 진영을 갖추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했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 불을 내셨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도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이 그 죽음에서 벗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베라는 불이 나다, 불에 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악한 말로 원망했는지,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가나안 진군이 속도가 늦어짐으로, 지연됨으로 온 불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의 중보, 그리고 살아나는 이스라엘. 이 패턴입니다. 복음인 거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볼까요? 마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사는 무리바라고도 불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는 가데스 바네아와 동일한 지역이라 그랬죠. 자, 그럼에도 구분해서 적은 것으로 볼 때 마사와 가데스 바네아를 구분해서 적은 것으로 볼 때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각각 다른 사건을 말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사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다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꾼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마사, 무리바에서 일어난 반석 사건을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 물을 찾지 못하자 또 모세를 원망해서 돌을 든 사건입니다. 여기 이 마사, 이 지명 역시 이 사건에서 유래된 건데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이런 거죠. 믿음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인데 면목 없게도 반석에서 물을 주어 이들을 살려주십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물, 누구겠습니까? 예수인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복음인 거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22절의 세 번째 지명인 기브롯 핫다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고기가 그립다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1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또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 욕심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만나에 질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그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장막 문 곁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는 모세를 찾아와 원망하거나 돌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메추라기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다만 욕심을 낸, 그래서 쌓아둔 그 백성이 거기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욕심의 무덤 이렇게 불리게 되었던 거죠. 역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그 면목 없는 이스라엘로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다 죽을 자라는 거죠. 이렇게 22절의 세 사건 공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죽어 마땅한 자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역시 같은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보게 될 건데요.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믿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탐꾼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탐꾼 이야기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다룬 바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말씀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신명기 1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좀 길기는 하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고 가겠습니다.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용을 잘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 이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믿음 없음 이것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정탐꾼 이야기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22절의 그 세 지명 이야기와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다베라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만행을 고발하고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말씀이 24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정체, 그 본성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7절 말씀과 정확히 같은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문장 공이 변함없고 일관된 이스라엘의 거역, 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24절은 애굽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근본된 죄성, 그들의 정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거역한, 늘 반역한 이스라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 너희가 나를 거역해 왔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를 거역해 왔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를 거역하지 마. 배반하지 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늘 나를 배신해왔고 나아가 또 배신할 거야. 이걸 잘 기억해.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늘 나를 배반해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배신자의 면목 없음으로 떨어뜨려서 그 언약,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기로서는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 자기 의로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은 계속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나를 거역해 와서 그걸 기억해.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와 불순종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묶여야, 순종치 아니함에 묶여야, 내 공로로서는 안 되는구나. 여기로 갈 것 아닙니까?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30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주 이상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순종치 아니함이 도리어 국류를 얻는 길이다. 이런 요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치 아니함을 조성하고 혹은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역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조리 순종을 가르치고 있어요. 되지도 않을 순종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었다는데 무슨 수로 순종으로 가겠다는 거죠? 고작 도덕적으로 몇 가지 지켜놓고는 그것을 자기의 의와 공로로 내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주의란 말이죠. 오늘날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도덕주의, 일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윤리 강연만 난무하고 있을 뿐인 거죠. 착하게 살자, 신사적으로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지금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좀 덧붙이자면 번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치 아니함. 자, 이렇게 번역된 부분인데요. 정정할 내용입니다. 순종치 아니함이 아니라 원문의 취지는 믿음 아님, 믿음 없음입니다.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 아님에, 믿음 없음에 갇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방종에 내버려 두었다. 이게 아니고 믿음 없음, 믿음 아님. 그러니까 탐심의 우상 숭배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자기 중심적 우주관 이런 따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떨어지게 되는 자리, 자기 연민, 자기 도치, 자기 숭배의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표는 당신의 택한 자들,
모든 자들을 다 이 자리로 밀어넣는 겁니다. 너 믿음 아니야. 너 믿음 없음이야. 너 항상 나를 배반하는 놈. 너밖에는 모르는 우상 숭배자. 이 자리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로 밀어넣어서 뭘 붙잡게 하는 거겠어요? 약속, 긍휼에 기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처절하게 알고 면목 없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에 기대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긍휼을 붙들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복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9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배반한, 그래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인데 모세라는 중보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중보자 모세가 행한 행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5절을 먼저 볼까요?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나서서 지금 막고 있는 장면인데요.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엎드리다. 이게 지금 강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은 여전히 엎드렸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엎드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2번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여기에 이 엎드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보면 던졌다 혹은 쓰러졌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졌다. 하나님 앞에 쓰러졌다. 이런 거죠. 그런데다가 40일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40. 예수의 숫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나선 하나님을 중보자 예수가 온 몸으로 막고 선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는 그 모세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예표인 것이고, 따라서 완벽하게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는 그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되면 안 되는 근거를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스라엘 스스로에게서는 살아날 방도가 없다. 살아날 조건이 안 된다.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27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악과 죄, 이걸 보지 마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 그 죄,
여기로 가면 빼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자라는 거죠.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죽을 자인데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안 그럴 겁니다. 여기서 살려주시기만 하면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다는 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말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다. 인간에게선 나오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죽어야 할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중보자 모세의 이제 논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하고 죽을 자인 것이 분명한데 그걸 전제하고 이제 살아나야 할 근거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는 26절의 내용으로 애굽에서 당신께서 속량한 당신의 기업 아닙니까? 이 논리입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기업, 유산이라는 말 아닙니까? 상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에 의한 상속자, 그런 이스라엘,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대가로 담보물로 넘겨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당신의 상속자, 당신의 기업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 복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논리는 27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하다, 이것보다는 기억하다가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달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공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카톨릭 사상, 구원 사상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그 공덕, 그 공로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약속, 맹세,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언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속에 의한 구원, 언약에 의한 구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논리,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그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빈약한 논리처럼 보이는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다 죽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는 거죠. 온 애굽을 발칵 뒤집어 놓고 데리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네?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돌이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애굽, 세상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 애굽의 시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애굽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데 굳이 세상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세상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의식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을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모세의 이 세 번째 논리는 그런 면에서 중보자의 논리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논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이 모세의 중보는 중보자 예수를 예표한다기보다는 죄인 이스라엘의 대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적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현실이 이 세 번째 논리에 담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인 29절에 모세가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주의 큰 능력과 또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비록 여전히 애굽의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여심에 의해서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반복해서 배우고 깨닫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배우고 있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약에 따라 또 말씀에 따라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상속자들이란 말이죠.